국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6만 교회가 있는데 오늘 6만 교회가 지금 나라에 이 어려움을 두고 전국 오늘 각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난국이 잘 해결되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한국으로 발돋움되어지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들, 또 여야 정치인들, 또 대통령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남북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이 나누어진 국가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아픔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몇 분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남북의 시대에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이 나라를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건국 이래 하나님, 엄청난 지금 국가의 위기에 아픔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 속에 있습니다. 서로 나뉘어지는 이 아픔 속에 있습니다. 서로 아버지 하나님 여식의 질투 하나님 아픔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사탄의 역사에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이 땅의 모든 주여 참된 평안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청와대에도, 저 국회에도, 저 정부에도 모든 각기 간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위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두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아픔을 주여 삼해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국교회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우리 먼저 주여 우리 주의 정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국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전세대 나라가 이 나라를 나쁘게 했던 장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국회 하나님 목회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자복합니다. 공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녹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벌어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이더라 주여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되도록 부르셔서 저 대통령이 지각해 주시옵소서. 여야 정치인들이 지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마다가 지각해 하옵소서. 정부가 지각해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구석구석마다 복음이 전도되게 하옵소서. 너희의 것이가 무너지게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서로를 아름다운 구약 행동 앞에서 싸우니 몇백 명의 사건을 역사케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여 주장하여 주셨는 하나님이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게 해주옵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일들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받기를 모두들이 원하옵나이다. 남북이 나라를 증가하게 했습니다. 남북 모두가 주여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주여 하나님을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저 국가들에도 복음이 좀 만들어져서 저 국가들의 온 우리의 주여 백성들이 복음을 해서 참된 예까지 수준에 들어주시고 이제 우리 한국이 주여 나라의 주여 복음을 들어 만자가 전 세계의 선교국으로 들어주시고 아버지 평안 땅에도 예배가 주여 이루어지는 주여 것들을 들어주시고 완전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오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불러주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게 불러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될 줄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 나라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좀 명절이 되어지면은 많은 식구들이 모여야 되는데, 오늘도, 결석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 형편이 있겠지요.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교회의 특별한 절기라든지 이런 일에는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이 6월절이고 따라서 맥주절이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에 감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거는 마땅히 당연히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따라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풍년케 해주셨으니까 오곡백과를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도 이 감사절기를 지켰지요. 틀린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감사함이 있지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또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는 맥주감사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설상 흉년이 들어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백성입니다만은 오늘 이 감사에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감사할 이유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복음편지 6강에 보면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 제목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술 안 먹으니까 변했다. 담배 안 피우니까 변했다. 전에는 욕하던 입술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욕하지 않는 입술이 되었다. 물론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인간에게는 세 종류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 자연인이지요. 그냥 지멋대로 사는 사람. 정말 자연인은 보니 지멋대로 사는 사람 같아요. TV에 보면은 그 자연인 매주 수요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연인. 정말 이거는 누구한테도 구애도 안 받고 정말 지 마음 내킨 대로 사는 사람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하고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가고 그냥 되는 대로 편안하게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에 하나 구애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자연인.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그 간섭을 전혀 마다하지 않고 마다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 내추럴맨이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신의 만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자녀로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냥 묶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살아도 그냥 못 살아도 그냥 저들이 잘 살면은 저들의 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면은 유익된 걸로 그렇게 하나님 던져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근데 참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자녀가 축복이 무엇이냐? 부모가 이래라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마치 소를 끌고 가면서 어디 놀어 이렇게 하듯이 그 소가 거기 가장 안전이잖아요. 주인이 있다는 것이 안전이잖아요. 주인이 없는 인생, 이것만큼 정말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두고 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자녀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배경 속에서 때로는 해초리가 있고, 때로는 타이름이 있고, 때로는 책망이 있고, 이게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런 자녀가 아니잖아요. 사생하잖아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확신이 없는 자라 늘 불안, 염려,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사는 사람이지요. 마귀의 자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어떻게 앓고 위압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지요. 구원의 기쁨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옛날 것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서 잘못된 열매를 그냥 맺혀 나가고 전혀 평안도 없는 그런 신자 아마 많을 것입니다. 아까 한국 교회가 6만 개라 그랬는데 6만 교회에 1천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1천만 성도 가운데서 물론 육에 속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 참 많겠지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은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만은 나는 다른 교회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양동서교회의 목사로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늘 근심되게 만드는 그런 자녀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근심거리 되어지면은 부모의 뼈가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뼈를 상하게 하는 그런 자식 말고요. 하나님은 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만 엔돌핀이 막 살아나도록 만드는 그런 자식들 말입니다. 이 자식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말해 영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라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삶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성도. 나는 되게 좀 기쁘고 즐거울 거야 마음 먹고 올라왔는데 내 이래 얼굴을 쳐다보니까 되게 무거워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 아닌데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고 말입니다. 화식이 넘치고 어떤 외모에서 좀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님 참 오늘 참 성령 충만하시네요. 오늘 성도들이 강단의 목사의 메시지로서도 은혜 받지만 모습에서도 말입니다. 옛날에 청도에 가면은 그 동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원장 장로님이 하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 늘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목사님들 앞을 봐도 은혜스럽고 뒤를 봐도 은혜스럽고 옆을 봐도 은혜스럽고 뒷꼭지를 봐도 은혜스럽고 이마를 봐도 은혜스럽고 걸어가는 모습도 봐도 은혜스럽고 다 은혜스러운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원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은혜스러운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늘 이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선 떠나시겠죠. 오래됐으니까. 성령의 사람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기 있는 목사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서도 은혜스럽고 생각도 은혜스럽고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
오늘 숫자가 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받을 분들은 다 참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렇게는 금오도 보니까 아무도 안 오셔서 오늘 금오에는 어디 오늘 뭐 어디 다 상차를 갔어요? 할매 두 분도 안 오시고 우리 저 진영이도 안 오시고 뭐 지사님도 안 오시고 이러 보니까 막 눈에 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만한 그릇밖에 안 됩니까? 좀 뛰어넘게 해주옵소서. 그 숫자에 매여 가지고 뭐 다른 여기 앉은 사람보다 숫자입니까? 어때? 하나님 뛰어넘게 하옵소서. 1명, 2명, 3명. 세리는 그러면 옛날에 다윗처럼 내가 책망받습니다. 그런 목사 말고 초월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늘 성령 충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사람들 오늘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 말입니다.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신을 받는 삶의 기쁨 있고 평안 있는 성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그런 성도, 이들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통달하시는 분이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저 우물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라가 있는지 뱀이 있는지. 얕으면 다 보이는데 깊은 것은 몰라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안다면 이게 승리라. 우리 말씀 볼까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이 10절에 가서는 성령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이 10절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라고. 성령은 모든 것. 또 10절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그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그 하나님 예비하신 것.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매를 한 대 뗍니다. 이 자식은 그 매를 받는 데서 억울해합니다. 속상해야 합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보니까 아니잖아요. 몇 그대 효도가 나고 잘하는데. 저도 옛날에 부모님한테 매를 맞을 때는 이놈의 영감지 빨리 안 죽나? 그만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매로 나를 키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하나 자식. 소위 말해가지고 아들 하나 7알에다가 끝다리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오냐오냐케 나왔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하나 자식 저거 혹시라도 세상에 나가서 욕을 얻어먹고 싶어서 아버지가 매를 가지고 저 코너에 갖다 놓고 때렸거든요. 얼마나 모질게 때렸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침대인데 요 대표팀 큰 거 소한테 주는 넓적한 침 있잖아요. 그걸 그 아한테 뭐 그거 찌르고 있다고 나를 그걸 찌르으니까 내가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큰 기쁘신 뜻을 가지고 했는데 그걸 모르는 게 바보 천치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과 기쁜 것을 육신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달콤한 거 주는 게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쁜 것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 알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전부 다 아름답게 만들어요. 좋은 것을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 안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밖에 우리 이장님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다로 선생이 문상 와서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니 목사도 그 말 안 했는데 그냥 위로 받으십시오 이랬는데 이제 학습받은 청년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런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참 잘 자라고 있구나. 나도 그 말 못 했거든요.
아유, 나도, 아이고, 참, 이 슬픔을, 참 힘드시지요. 뭐 그런 세상적인 용어로서 위로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으라니. 성령의 사람은 그래야 되지. 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못 되는 거 같은데. 성령의 사람 말입니다. 오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다. 한번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육신만 가지고 육신의 생각한다면 한계에 부닥칠 것입니다. 올무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늘 삶에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 갇혀 있습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라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촛불 들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 되죠. 한국교회 6만 교회 1천만 성도들이 촛불 들 필요도 없어요. 몽둥이다고 슬플 필요도 없어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역사할 따름이지요. 뭐 사탄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을 대듭니까?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 욥을 건드렸던 그 사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됐으니까 할 따름이에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부터 당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최모라는 사람하고 관계된 것을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그 옛날에 최태민이라는 그 사람과 관계된 것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이고 몰라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지금은 밝혀내가잖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되게 만들었느냐? 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겠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복음 외에는 다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와대도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오직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지역에도 복음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는 교회는 부흥됐는데 오직 복음하는 교회는 말입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나도 이번 주간에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배알도 없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예수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렇게 때로는 아픔도 있는데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말입니다. 구제하고 신비하고 이런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이게 오늘 모습이잖아요. 10월달 새가족 메시지 일강에 보면은 우리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가르치고 있다고. 성도들이 물질, 성공. 그래서 강단에서 그걸 받아야 된다고 가르칠 때가 없잖아 있다. 이 말씀 들을 때 뜨끔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가르쳐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 저 메시아 주시는 가나안 땅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성공, 물질 이것만 가르치는 한국교회 나 자신이 아니었는지 근데 사실은 그런 교회는 부흥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는가? 오늘 우리나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복음 말고는 다 무너진다는 거. 이 목사 잘해. 거기에 계치 말고 오직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결국은 일어서게 돼 있어. 다 얻게 돼 있어. 하나님의 증거를 주게 돼 있어. 너희들 교회가 결국은 정인된 교회가 될 것이야.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기쁜 것, 통달이 무엇입니까? 막힘없이 흔히 다 아는 것이 통달이에요. 우리가 세상 말로 도통했다 이러잖아요. 도통했다. 다 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육의 사람이 되었다면 무속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누구는 어떻든 간에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은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아픔을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사탄은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고 아픔을 주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무엇이냐? 일어서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어느 부모가 말입니다. 자식을 시궁창에 계속해서 밀어넣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필요하다면 그 머리 달비를 팔아서라도 자식한테 책을 사주시는 부모인데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시궁창에 밀어넣는 법이 없어요. 때로는 시궁창에 밀어넣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 저 구미의원을 보아부대라는 부대에 훈련받으러 갔더니만은 또 운동장 이벤트 뚝 들어서니까 취침하더라고요. 내나고는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군에 가서 취침하는 운동장에서 취침. 취침은 좀 막사 안에서 취침해야 되는데 취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뭐지 우리가 있겠네. 그만 안 들어 누워 하면서 몽둥이 가지고 말입니다. 그 조교들이 막 설치더라고요. 그걸 들어 누웠어요. 그러니까 굴러 자로 굴러 막 계속 굴러라고 해요. 나중에 스톱이 안 돼요. 대굴도 계속 해요. 또 억지로 스톱에 뛰어나는 굴러도 울어 막 시키더라고요. 굴러. 그 나중에 보니까 호주머니에 돈 다 떨어지래. 이 조교들이 그 돈 주서 가라고 그러는지. 그러더니 말입니다. 시궁창에다가 낮은 법으로 기라는 거예요. 똥 오줌 다 사는 그 시궁창에다 말입니다. 그것을 옷이 그 냄새 말이 아니잖아요. 자, 이 군대가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겠습니까? 시궁창을 길게 하는 것이 왜 길게 하겠습니까? 군인답게 만들려고. 군인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아픔도 주시지만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트라이얼, 예선전. 예선전을 안 거치면 본선에 진출을 못 하잖아요. 지금 월드컵이 앞으로 있는데, 저 월드컵에 나가는데 지금 예선전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어. 포기해버리면은 본선은 꿈도 못 꾸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은 지금 무엇이냐? 예선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얼이라는 그 예선전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리는 자리에 서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단련도 시키지 나가는 것이지요. 나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대통령도 살리고 정치인도 살리고 여야 모든 이도 다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자들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자가. 여기는 이 목사도 살아나야 되고 우리 장로도 살아나야 되고 여기는 우리 네 명도 한 명도 다 살아나야만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됩니다. 누구는 만세하는데 누구는 이래 돼버리면 성령의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전 백성들이 다 아멘하면서 말입니다. 찬송하는 그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는 성령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하게 달라 불쌍하게 달라. 한국 교회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한국의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보십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휘내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는데 다요나시므로 네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네가 세상적인 그 가르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알게 했다는 것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사람이냐? 한번 우리의 모질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은 어디까지 구원도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의심하자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성령의 사람 맞거든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지금 육신적인 삶을 산다면은 내 진짜 구원받았나? 왜? 성경 말씀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 내 욕심, 내 이기,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남이 어떻든 간에 속상하든 말든 간에 내가 좋아야 되고 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사랑과 화평과 희망 이런 것인데 이게 자꾸 다툼이 되어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다 무너지느냐? 자꾸 판단을 받기 때문에. 육체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 일은 이런 것이라 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안 좋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이 뭐냐? 육신적인 것이라 육체적인 것이라 성령은 이렇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쟁하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성령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거는 성령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 속에 분냄이 있다 이러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시간부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지키 세우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노니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준다 말씀입니다. 너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래야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참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육체적인 삶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은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10년 감수 말입니다. 10년 공부 나무탑이라듯이 도라미탑을 하듯이 실컷하고 난 다음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죠. 내한테 칼을 갖다 대도 감사하고 내가 엄청난 손을 갖다 대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좀 많은 것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은혜를 입었던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그것 좀 그게 있다면은 다 버려버리고 내가 오늘 렘넌트 한 명을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기쁨주가 되어가면서 목사가 말입니다. 소위 저 북한의 기쁨주처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탁 돌아서니까 남보다도 더 못해지는 이런 아픔을 성령의 사람이라 이런.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때에 진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때는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비하지 말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무엇입니까? 감사하면서 삽니다. 감사하면서.
한번 더 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자다. 정말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감사만 나오도록. 그래야지 축복에 따라져요. 성령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전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했느냐 했는데,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신 집이잖아요. 자, 제일 높은 사람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얼마나 흥분됩니까? 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모시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작전이 되어버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계시고 모시고 계시는데, 우리도 정신없는 짓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소위 말해가지고. 그 하나님 모시고 말입니다. 구석구석에 막 한번 헤매봐야 돼요. 그 사람 보니까 막 대통령이라는 그분을 막 배경 삼으니까 손댈 때 안 될 때 막 다 되어붙더라고요. 성전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6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하양 동서교회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요. 조금 전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살 때에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지파들을 전부 다 성막을 중심해가지고 다 배지를 다 시켰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입니다. 성전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재앙을 맞았습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성전, 성령을 모신 집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이 함께 하심에 감사해야 되리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 감사함이 없다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못하겠어. 우리가 뭘 하나 부탁해도 감사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수고해 주지, 감사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남편이 마누라한테 내가 전 남자의 마누라지. 내가 저 여자의 남편이지. 내가 저분의 자식이지. 제가 내 아버지지. 저분이 내 아버지지. 이래 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수고가 따르지. 그 마음이 없으면 왜 날 지키요? 그럼 이게 나와버리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집에 가서 어제 미안합니다. 청소 어제 또 주저앉았는데 왜 합니까? 보이니까 답답해. 또 이제 목사가 밀었어요. 밀다가 막 밀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운동을 잘 안 해야 되는데 어깨에 담이 맞지 붙는 거라. 다 하려면 혼자 하려면 이게 힘듭니다. 담이 맞지 붙는 거라. 아침 보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가 이래 안 뭐라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담 이거 좀 이렇게 좀 안마 이거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 집사람이 나가길래 보소 하길래 오더라고요. 저것 좀 갖다 달라 하길래 화를 내더라고요. 그거만 당신이 아마 하면 되지. 꼭 나가는 사람을 또 불러가 한다고. 내 속으로는 나 마누라라서 불렀는데, 남이라면 안 불렀는데, 못 부르는데, 마누라이기 때문에 불렀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마누라는 남 같으면 날 부르겠나? 내 남편이니까 들어가겠지. 내가 마누라가 없다면 어떻게 부르겠으며, 남편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러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가지고 잣대로가 되지 말고 그 상황에 아멘 감사합니다. 설사하면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안 맞다 할지라도 왜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빨리 바꿔가지고 이분 이장님 그런 말씀 하시대요.
그 장례식장에 사진 찍느라고 육촌 형님이 어디 장례식장에 상주가 죄인인데 사진을 찍어. 이런 말이죠. 그걸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더래요. 그때, 아이고, 아니지. 사탄이 여기서 따르는구나. 만약 그때에, 형님, 사진 좀 찍으면 어때요? 이리 해버리면 붙어버리는 게라. 그 사람은 지금 사람 말하고 딱 벼르고 있는데, 그때 그 말 듣고, 그만, 레슨 해버리고, 빨리 돌아서 버려야 돼. 그때에 같이 나와버리면은, 이건 소위 사단 나와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쪽 편에서 가거든 무조건 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잡음 내지 마십시다. 잡음 내려면은 솔직히 도시락 싸가지고 다른 교회 선포 가요. 다른 교회 선포 가다 실컷 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 돌아와요. 복음은 아니에요. 영까지는 말고 선포 가다가 오라니까. 전에 어느 분 목사가 교인 보고 교회 나오지 마라 한다면서 막 해들더라고요. 나도 내나고 처음으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오지 말아라 그 소리 한번 했어요. 그때 어떻게 유 목사님은 맞자고 욕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든 지금 같이 갈 입장인데 하니까 막 욕을 해. 그래서 집사님, 나로서는 집사님을 지도할 수 없겠습니다. 지도를 못하겠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집사님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시라고 하니까 그만 봐라. 목사가 교인 보고 나오지 마라 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 포인트 좀 지나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지 마라 소리 못 하겠고 소풍 갔다가 도시락 다 까먹고 그 이상 먹을 거 없으면은 내 집이 좋습니다 하고 돌아오더라고. 한번 집 나가 봐야 돼요. 우리 세미가 말입니다. 옷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엄마 세미 엄마에 있네. 그렇지요? 옷에 세미가 서울에서 저 참사랑교회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우리 교회 은혜 지금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집 나가가지고 한번 그렇게 돼. 자,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삐그덕 해버리면 안 되어져요. 항상 화목이 따라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감사와 더불어서 기도할 때 국가의 위기가 해결되어 버려요.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이 땅에 전쟁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견된 그런 사명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게 되어져요. 전쟁을 막아낸단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탐심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육의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 육신의 사람으로서 불신자 상태의 삶이 되어 삶이 힘이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재미없지요. 예배도 재미없지요. 인생 삶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면 늘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데 부딪히면 아들 만나면 아들한테 부딪히고, 목사 만나면 목사한테 부딪히고,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한테 부딪히고, 권사님 만나면 권사한테 부딪히고 말입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만나는 데를 전부 다 부딪혀버려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육신의 사람이 되면은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피차 멸망과 조심하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비록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사람을 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상히 봐야 되는데 그 눈을 가진 자가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지를 못해요. 요셉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갈지라도 팔릴지라도 감을 갈지라도 노예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봤어요. 그걸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선전입니다. 예선전. 절대로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것이 보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당장 눈앞에 것만 보이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통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직 시인의 뜰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봤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여호와를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멸망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 사건, 우리 이장로님 말씀 잘 하는 거, 사건, 나 그거 잘 몰랐는데, 다 지운다는 말씀이겠지. 다 지금까지는 다 지워버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면서 주의 놀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